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믿음을 심자. 모든 사람은 다 예외 없이 미래가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땀을 흘리며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해요. 모든 사람의 원하는 방향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경영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경영하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힘쓴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미래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계획이야 다 행복해지기 위한 계획을 세우지만은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경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사실 답이 있어요. 그 말씀 하나에 미래의 행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애써봤자 아무리 몸부림쳐봤자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 미래가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이 마음이 상하면 우리 미래는 아무리 애써도 아름다워질 수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 왜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가 이 모양이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만물과 인생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요? 착하게 사는 겁니까? 구제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한 가지뿐이 없어요. 믿음을 따라 사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산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럼 믿음이라는 게 결국 뭐겠습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이건 아버지의 절대적인 뜻이에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구주로 믿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는 미래가 아름다워질 수 없고 모든 수고는 헛되다.
그런 말이에요. 전도서 2장 11절에 보면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했습니다. 여기서 해 아래서라는 것은 예수 없는 삶, 하나님 없는 삶을 비유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없는 수고는 다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다 허무하다는 겁니다. 허무하게 끝난다. 그리고 다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첫째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님의 말씀에다가 내 인생의 미래를 맡기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 거기다가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거는 것.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도 오직 의인은, 오직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른다는 것과 사실 같은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해 주시고,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거기다가 내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자신을 다 맡기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말씀을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말씀에 나를 맡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머리로는 다 진리인 걸 알겠는데 나 그 말씀에다가 내 인생을 걸 수는 없다, 맡길 수는 없다 한다면 참 믿음이 아니다. 이게 야고보서의 일관된 말씀입니다. 믿음은 거기에 순종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에 나를 행함이 없는 믿음, 내 인생을 걸고 맡기지 않는다면 그건 곧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복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줄 테니 너는 지금까지 살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조건이 있어요. 네가 내 말에 따라서 움직여서 이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이 약속을 믿고 가면, 그러면 내가 널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조상이 되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말씀대로 하면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해서 믿었어요. 자, 이렇게 믿긴 믿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뭡니까? 자, 약속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켜준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는데 문제는 그 말씀의 내 인생을 다 거는 거냐, 걸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던 그 고향, 75년 동안이나 살던 그 고향을 떠나서 그곳에 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약속을 믿고 너 고향을 떠나 그냥 내가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만 말씀하셨지 구체적인 계획은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느냐 하면 거기에 가나안 땅 그 북쪽 어디 어느 데 가면 어느 동네가 있을 텐데 어떻게 가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주겠고 어떻게 해주겠고 자세적인 청사진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가라. 그걸 향해서 그냥 가라. 거기까지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어디에 북쪽인지 남쪽인지 서쪽인지 동쪽인지 어느 쪽인지도 사실은 몰라요. 정확하게. 무조건 글로 가면 그 다음에 또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위대한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정확하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무조건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볼 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런 뜻이에요. 이 세 마디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아브라함은 일단 움직이면 어떻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도하실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아브라함의 생각하는 만큼 평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많은 역경에 부딪혔고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난관에 봉착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수많은 역경과 난관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됐고 복의 조상이 됐고 그 후손이 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을 심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움직인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내려놓지 않고 우리가 인내하면은 후에 좋은 열매를 말씀을 따라서 맺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38절에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이면 오실 이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주님은 똑같이 심었지만은 똑같이 씨를 뿌렸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밭과 열매를 맺는 마음밭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밭은 세 개가 있고 열매를 맺는 마음밭은 하나가 있다. 열매를 맺지 못한 마음밭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씨를 심었는데 열매를 맺는 밭은 하나뿐이 없어요. 그럼 열매를 맺지 못한 마음밭이 세 개가 있는데 첫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다. 단단하다는 거죠. 단단하다. 단단해서 자라지 못한다. 단단하다는 건 왜 마음이 단단하다니까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이론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긴 듣는데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이론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이게 좀 깨져서 부들부들해져야 되는데 계속 단단하기 때문에 그 씨가 자라지 못한다. 말씀을 듣지만은 그게 자랄 수가 없다. 또 하나는 돌밭과 같은 마음밭이 있다. 이것은 환경이 좀 어려워지면은 믿음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뭐 어려움도 있고 시험도 있고 환난도 오고 그러면 그냥 그 믿음이 그냥 순식간에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심은 것이 그냥 다 부스러져 버린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이 있는데 이건 여러 가지 세상 유혹의 믿음을 중도에 버린다는 거예요. 그 유혹에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 심긴 심었는데 제대로 자라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는 것이 길가와 같은 돌밭과 같은 또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이다. 그러면 열매 맺는 마음밭은 무엇이냐? 시험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세상 유혹도 오고 다 똑같다는 거예요. 오긴 오는데 끝까지 믿음을 내려놓지 않고 인내하여 마침내 결실을 맺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심어야 되되 그 믿음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부여잡고 거기다가 내 인생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근데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따라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와 너희 후손들이 살도록 그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그랬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종살이하던 데서 해방된 것도 엄청 기쁜데 거기다가 약속의 땅까지 그냥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참 엄청난 거예요. 노예에서 해방시켜준다. 그럼 해방시켜주면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해방만 됐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걱정하지 마. 해방만 시켜줄 뿐 아니라 아주 젖과 꿀이 아름다운 땅을 너희가 영원히 너희와 너희 후손이 살 수 있는 그런 땅으로 너에게 그냥 주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막 찬송을 하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광야를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아요. 굉장히 환경이 어려움과 척박한 땅에서 많은 역경이 있어요. 아말렉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역경이 왔을 때에 저들이 거기에 불평을 하고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무슨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는 것이냐? 젖과 꿀이 오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해놓고 나선 이게 꼴이 뭐냐? 그러면서 중도에 그 마음에 심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그들이 다 포기해버리고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실 텐데 중도에 그들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역경이 오죠. 돌박과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혹도 오고 결국 그들은 돌박과 같은 마음 또는 길가와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이 돼서 중도에 하나님이 심어준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다 부숴버립니다. 다 포기해버려요. 그 많은 사람 다 그냥 중도에 그 믿음을 다 버립니다. 그렇지만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끝까지 믿음을 내려놓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줘서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결국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믿음을 포기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까?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건 좋다 하고 심어요. 중도에 소용없어. 그리고 어려움이 오면 중도에 포기해버리고 핍박이 와도 포기해버리고 세상 일이 바빠서 그렇다고 하면서 또 중도에 포기해버리고
이건 말도 안 돼. 자기 주장이나 고집을 계속 그냥 갖고 있다가 또 믿음을 부숴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열매가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어야 되지만은 끝까지 뭐 사람의 시험이든 뭐 어떤 시험이든 끝까지 믿음을 우리는 내려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거두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다. 어찌 그가 자기가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오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 모두가 다 바라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바라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은 우리의 바라는 것들이 반드시 나타나도록 그렇게 해준다. 그래서 우리는 바라는 것이 있다면, 미래가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믿음을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현실로 나타나도록 해준다. 근데 믿음 없이 다른 걸,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막 애쓰고 땀 흘리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뭐냐, 내가 젊은 날 그렇게 고생하고 뭐 가족을 살리려 뭐해서 땀 흘렸는데 왜 이 꼴이냐. 그것은요,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내가 밤잠 안 자고 이렇게 가정을 세우려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하려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결과가 이게 무엇이냐 라고 원망한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경영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가장 큰 잘못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회사의 사장이 있는데 회사의 사장의 뜻은 무시해버리고, 회사의 경영권이 사장에 있는데 사장의 말은 다 무시해버리고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가 막 회사에 설친다고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사장이, 내 모든 이 만물의 사장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싹 무시해버리고 지가 막 설친다고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예수 믿고 주님의 약속에다가 내 인생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이나 핍박이나 유혹에도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유지해서 기도하고 그것들과 싸우고, 그래서 기다려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점점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귀한 거예요. 자, 이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버렸다면 다시 한번 심으세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유지해서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미래가 아름답도록 하기 위해서 약속의 말씀의 씨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심고 끝까지 인내해서 반드시 좋은 열매, 우리 가정이 잘되고 미래가 잘되는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여 두 번 하시고 기도합니다.